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이 관계성의 문제예요. 참 이렇게 서로와 서로를 이렇게 맞춰가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 뜻을 바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또 찾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상대가 그걸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악감정을 가지고 그럴 때 관계가 더 악화되고 할 때 그럴 때 참 마음이 상하잖아요. 이 관계성이라는 거는 상대가 내 마음을 100% 이해해 줄 때 가장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사람 만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심지어는 뭐 일평생 같이 살아가는 부부라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서로가 서로를 또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러냐? 상대방의 마음을 잘 깨닫지 못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황당할 때가 너무 많아. 저희 지금 누굴 믿는 거야? 나를 믿는 거야? 지를 믿는 거야? 우상을 믿는 거야? 돈을 믿는 거야? 지금 오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교파가 있어. 장로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뭐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 안에서도 이 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보면 다 제각기 믿어요. 어떤 데는 보면 정반대로 믿어. 정반대로. 이 사람은 이걸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믿고 있는데 이 사람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 분명히 잘못됐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이걸 얼마나 바르게 가지느냐.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가지려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그 뜻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정말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도대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이 관계성을 바로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 또 둘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또 하나님을 향한 헌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예배의 모든 것들이 바로 되지 않으면 그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어. 다 틀렸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들을 차례대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려고요. 오늘은 우리가 참 예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예배잖아. 예배.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예배가 뭔지 오늘 이 시간은 참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상고하려고 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코리텐 붕 여사가 계세요. 여러분이 들어본지 모르겠어요.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독일 지하의 감옥에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한 일평생을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던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책이 있죠. 하이딩 플레이스, 피난처라는 놀라운 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옛 소련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갑자기 예배당 문을 걷어차면서 2명의 소련군이 기관단총을 들고 예배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향하여 총을 겨누며 소리쳐요. 지금부터 딱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은 빨리 교회 밖으로 나가라. 만약에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모든 신자들이 이 무서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몇 사람은 일어나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계를 바라보고 서 있던 분이 마지막 50초 남았다. 또 나갈 사람 없느냐? 소리쳤습니다. 남아있는 성도들의 얼굴에는 거룩한 표정으로 죽음을 맞이할 각오를 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군인들은 교회 문을 안으로 걷어 잠그고 총을 땅에다 내려놓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제들이요, 우리 2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진정으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립시다.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중에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에게 행복한 것이 없습니다. 이 예배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에요. 불안과 공포로 울던 어린아이가 이렇게 어머니 품에 안겼어.
평안하게 잠자는 그 모습. 어머니를 떠났을 때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러웠던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모습. 오늘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과 평안과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예배가 주는 신비함이요 은혜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근심 걱정이 없며 이 모든 것을 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를 점령하겠다고 설치되던 이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틀루 전쟁에서 그만 참패해서 그는 죄수로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한 기자가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해요. 각하, 당신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느 주일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철모를 벗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 일생의 가장 행복한 때였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최고의 행복한 순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에요.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이요.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있는 삶, 예배 있는 인격,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습니다. 오늘 적어도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 인간의 행위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한 것이 있다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 많은 사람이 예배 드려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이 소리예요. 참 예배를 깨닫고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는 예배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이 참 예배냐?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에요.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내 생각으로, 또 어떤 사람은 억지로
그저 순종하라니까 의지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이건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녀가 부모와의 만남을, 아, 이분은 우리 어머니구나, 지식적으로 생각하며 어머니를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 지식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종합적인 것, 영적인 것, 또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됐어. 만나는 이 종합된 만남을 예배라고 해요. 이 만남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가 어머니를 보면서 방긋방긋 웃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하면 울어요. 왜 그러냐? 사실 이 어린아이가 아는 것은 딱 하나야. 이 사람을 만나면 나는 너무 행복한 거야. 심지어는 이 애기는 이 여인이 우리 어머니인지조차도 몰라.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모양도 몰라. 지식적으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중요한 거는 이분을 만나면 내가 너무 행복하고 평안하다는 거. 이게 만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말로 할 수 없이 기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내 근심, 걱정, 괴로움이 눈높듯이 사라져. 이 만남은 참으로 신비한 거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남으로 하나님과의 정신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사랑이 통하고 신뢰가 통하고 행복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을 느끼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만큼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이게 바로 예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역사예요. 다만 그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보드라는 단어와 히스타바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뜻이고, 히스타바는 꿇어 엎드린다, 발에 입 맞춘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한다, 이런 뜻으로 쓰여요. 근데 이 히스타바를 헬라어로 프로바스 퀴네인인데,
이게 영어로 오늘날 워십이에요. 워십. 이걸 예배라고 해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사랑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게 해드리는 이것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아멘으로 응답하고 이것이 예배. 예배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고 맨날 예배 때 와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하나님께 내 온 마음을 드리는 행위가 돼야 돼.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이건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다만 물질로 표현하는 것이지. 찬양도 그래요. 아름다운 멜로디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아주 노래로 표현하는 것이. 기도든 헌금이든 찬송이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내 정성을 드리는 행위가 될 때 이것이 온전한 예배가 된다 말입니다.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이건 거짓된 예배. 오늘 우리 예배의 대상은 내 자신이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 오직 하나님이 대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면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찬양을 드려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을 드려야지. 내 기분에 맞추는 찬양만 드린다면 이게 무슨 찬양이겠어. 요즘 와서 정말 심각하게 뭐냐, 저는 정말 우려하는 게 과연 이런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요즘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세상이 교회를 따라와야 됩니다. 정반대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오늘 찬송 곡조들이 세상에 유행하는 스타일로 다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한물 가고 예전에 보니까 이 찬송이 뭘로 되냐, 랩으로 돼. 랩. 세상에 한물간 그걸 갖다가 찬송가에 또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직접 보니까 우리 몇 기 때인지 몰라. 뭐 나와가지고 뭐 특송한다 나와가지고 정말 뭐 충격적. 뭐 와가지고 뭐 이게 마이크 이걸 씩씩 써지 속으로 난 모르겠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과연 저걸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겠나.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인간이 듣기 좋은, 오늘날 교회의 모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맞춰진 게 아니고 이 무리들, 이 예배에 참석하는 무리들을 얼마나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곡조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망할 징조라 이 소리야. 아무것도
없어. 이 나라 교회 와서 처음에 내가 얼마나 충격을 받냐. 갔더니 이 나라 교회는 예배 찬양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1시간 찬양을 부릅니다. 저는 이게 다윗의 춤인가 할 정도로 감동을 받고 은혜 받았어요. 왜냐면 우리 한국 사람 남을 엄청 의식하잖아. 춤추고 싶어도 막 은혜가 돼서 좀 춤을 추고 싶으면 못 추잖아. 남을 욕할까. 근데 이 나라 교회 왔더니 전 교인들이 막 교회를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맨발로 막 타는 거죠. 그때 나는 이야, 저게 참 다윗의 춤이다. 어떻게 저렇게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나.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 안 갖고 다 깨지다. 그게 뭔지 알아? 그렇게 찬양 딱 하고 예배 시간에 딱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는 예배자가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둘이 껴안고 놀다가 중간에 기어나가 버리고. 이게 가만 보니까 지네 스트레스 풀어놓은 거야. 스트레스. 디스크 장에 갈 돈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춤추고 놀다가 정말 심각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오늘날 예배의 모습. 누구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냐. 말씀도 이거 누구를 위해서 말씀하냐. 인간 듣기 좋은 소리, 싫은 소리 못해 지금. 요즘은 책망하는 설교 들을 수 없어요. 찬양. 내가 어느 교회를 보니까 이 오케스트라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오케스트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실력고 심지어는 돈을 주면서 데려다가 앉혀. 이런 거짓된 예배, 인간들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없는 예배는 그게 다 거짓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교회에서 이 보니까 한국 교회는 지금 설교 30분 이상 하면 목사 바로 쫓겨요. 35분 되면 장로님 올라오셔. 이런 모든 게 인간을 위주로. 그래서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토즈라는 목사님이 선 연애 오락이라는 이분 저서에 큰 우상이,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 모든 예배를 다 타락시키고, 그는 세상이 교회 속으로 침투해서 교회를 잔인하게 유린하는 것, 이걸 막지 못해서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다 무너지고 있다. 그에 져서 예배인가 쇼인가, 이 규장각에서 나온 책입니다. 성장을 위해서 대중의 인기에 야합하고 거대 기업의 경영 방식을 무차별적으로 차용,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방식을 예배에 도입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영업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인지 쇼인지. 쇼를 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면 자기 마음에 드는 쇼를 보러 찾아다니겠지. 더 좋은 쇼를 보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끝없이 돌아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을 메우려는 적극적인 행위가 예배다. 오늘 교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인 수를 늘려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여기에 목적을 두다 보니까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짓만 하고 있다는 교회 나오면 내가 보니까 어떤 광고에 나서 우리 교회 맥주 나오면 핸드폰 선물 준다고 광고하는 게 있어. 인천에 무슨 교회인데. 근데 그 밑에 누가 토를 달았는데 이게 무슨 교회냐. 핸드폰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굶주리는 사람들 도와줘라. 그리고 1년 꾸준히 나오면 냉장고, 심지어는 해외 여행시켜주는 교회가 있어. 내가 지금부터 실제로 내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했어. 어느 교회 집회를 갔어요. 누가 소개를 했어.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뭘 하냐면 교회 성장 세미나로 유명한 강사예요. 이분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한번 하면 교회가 이 목회자들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거야, 전국에서. 근데 이분이 저를 보고 교회 성장 세미나에 한 번만 강사로 좀 한번 와달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갔어요. 그가 뭐 평택인지 오산인지 모르겠는데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갔더니 600~700명의 목회자들이 쫙 3박 4일 30만씩 내고 교재를 다 주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강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이 목사라는 분이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교회에 목회하려고 봤더니 소망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소망이. 교회들이 자꾸 이렇게 줄어들고 말이지. 소망이 안 보여. 그래서 내가 이런 것 같으면 난 목회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이 한국 교회를 한번 부흥시켜 봐야겠다. 그러면서 자기 머리에 번개불처럼 스쳐 지나가는 게 왜 기업들은 성장하는데 교회가 자꾸 쭈그러들어. 그 자기가 연구한 게 뭐냐, 기업의 경영 방법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경영 방법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방법을 만들었대. 교회 부흥시키는 방법, 교재를 만들고 갔더니 말이지, 이야 그 안에 뭐 그냥 플랜카드들 하고 막 희한하게 첫째 주는 요 플랜카드 걸고 둘째 주는 요 플랜카드 걸고 첫째 주에 사람이 오면 어떻게 처음에는 꽃다발 주고 뭐하고 또 몇 주 더 나오면 무슨 선물 주고 그리고 거기는 찬송가도 다 정해져 있어. 교재에 첫째 주에는 이 찬송 부르고 이 복음성가 복 받는 거 다 이게 돼 있는 거야. 이게 이 교재대로 이 방식대로 하면 다 부흥한다는 거야. 이런 사기꾼들이. 저는 그 사기꾼 목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배우겠다고 전국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왔더라. 해외에서 600명이 앉아있는데 내가 올라가서 속에서 이 레지스탕스가 붙어. 아니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하러 왔냐고. 아니 이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발버둥 차야지 여기서 지금 무슨 짓들 하느냐고 이러려고 했는데
참 한번 내가 그 말을 못하고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게 내가 이야기했어. 여러분 부엉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해. 기도해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얼마나 충격적인 거야. 교회가 무슨 사람 끌어모으는데 교회? 교회는 영혼을 구원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게 교회예요. 교회의 성장의 목적을 두다 보니까 설교도 항상 교인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소리. 복을 받을지어다. 복을 받을지어다. 뭔 복을 받아. 뭔 복을. 진정이 없는 예배. 아무리 웅장한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화려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도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우리의 진실된 사랑과 정성,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 구약시대도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리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지 몰라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4절 너무 놀라워서 한번 다시 읽어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슨 인생의 이름에 배불렀고 나는 추모하지나 아니냐니나 지금 저희 편이 좋아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올려놓으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콘텐츠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살짝 안식일과 죄로 보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올라 악을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예루살렘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혜에 공경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절기만 되면 하나님 앞에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이런 헛된 점을 가지고 나한테 오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 모이지 마라. 오히려 너희들 모이는 게 나한테 악을 행하는 거다. 너희들의 예배, 너희들의 제사 이거 이제 내게 무거운 짐이다. 하기 싫다. 이런 거짓된 예배 하지 마라.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이런 거짓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지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태도 보면 황당해.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잡담하고 말이지. 내가 요즘 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스마트폰 가지고 계속 쳐다보고 앉아있고 말이지. 레위기 10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제단에 불을 붙이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향로를 가져가지 않고 지 멋대로 갔다가 불을 붙이다 하나님께서 불이 그들을 삼켜 죽이게 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죽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관객을 찾는 게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예배의 대상은 목사가 아니에요. 예배의 대상은 성가대가 아니라 이 소리야.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 신학자 카이버는 참된 예배는 위더가 오버가 언투가시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 더불어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게 들어가는 것. 이게 예배다.
하나님 없는 예배.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해 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라고 해요. 예배는 구경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다. 윌리엄 템플은 예배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의식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듭나는 이게 예배라는 것.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풍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이것이 예배다. 성경은 진정한 예배의 본보기를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제사만 받았어요. 왜 그랬냐? 아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제사로 드렸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이게 제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보호에 대하여 믿음과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란 바로 우리의 진실과 정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에 문제가 있다면 참된 예배가 없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의 삶이 인생의 성공의 길이에요. 이게 축복의 길이고, 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의 삶을 살지 않아요. 참된 예배는 바로 감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이하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성공이 어디냐? 참된 예배의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성경에 보면 아주 이게 좀 도덕적으로 깨끗지 않은 거죠. 남편이 한둘이 아니고 셋도 아니고 다섯이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분이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예수님에게 하는 첫 마디가 뭐냐? 주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저는 이 남편이 다섯이고 가정에 이런저런 문제로 죽게 생겼습니다. 그게 아니더라.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때에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돼.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거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의 예배 처소가 있어요. 반드시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장소를 묻는데 주님께서는
장소를 묻는데 전혀 동문서답을 하세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어떻게 해서 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했더니 바로 이때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순간이 바로 예배 드릴 때다. 이것이 참 예배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오직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은 너희는 참 예배를 드리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 뭐예요? 진정이 뭐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진정이 없는 예배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이 진정이란 진실이야. 진실된 마음, 거짓된 마음이 아니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마음이 아니고 진실이 담긴 예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보면 기도 드릴 때 보면 이렇게 이 대전 기도를 드릴 때 뭐 개인적으로 할 때 잘 안 그러는데 개인 대표 기도 드릴 때 보면 기도를 준비하는 건 괜찮아. 혹시나 실수할까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어와서 기도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준비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실된 기도를 드리나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이 교인들이 나를 좀 더 믿음 있게 볼까. 많은 미사 어구를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도록 하래. 한국에도 보면 이 꼭 대예배 때 보면 이 장로님들이 대표이기도 해요. 자, 이분들 기도 백두산부터 출발해서 한라산까지 한 바퀴 돌고 아시아를 돌고 전 세계를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재직교부터 해가지고 성가대 뭐 네, 유치부까지.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진심을 드리는 게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은 다 이렇게 겉으로 표현되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는 여러분 모습에 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벌써 이 옷 입는 거 하나부터 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이 높은 사람 만나려면 얼마나 며칠 전부터 옷을 고르고 난리를 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반바지 질질 입고 그냥 스레바 질질 걸고 실제로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이 뉴질랜드 교회 다 그래. 거의 다 목사들도 반바지 스레바 끌고 올라와서 설교한다고 까불다가 내려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자세부터가 달라요. 어디 팔짱을 꼬고 앉아 하나님 앞에 어디 다리를 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 했어요. 그리고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오직 초점이 하나님께 가 있어요. 근데 이 예배 한 시간 예배 드리면서 초점이 어디가 있는지 알아? 지금 벌써 한국 20번도 들어갔다 와. 엄마 만나 아빠 만나 친구 만나 이제 또 시집 가봐.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가슴을 차고 뭐 했나 안 했나 하루 종일 집에 갔다 왔다 갔다.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진실된 온마음을 다하는 이 신령은 뭐냐면 바로 이 영어로 진정이라는 거 인트루스야. 영어로 진실된. 그리고 신령은 뭐냐? 인스프릿 혼을 드리는 거. 혼을 온 마음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다. 여러분 올림픽 때 보면 이 100m 경주하는 선수들이 달릴 때에 혼신의 힘을 다한다고 그러죠. 혼신의 힘. 적어도 그 골이라는 지점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오직 결승날 누가 와서 응원을 하든지 욕을 하든지 하나도 귀에 들어오시다. 오직 결승라인. 오늘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인스피릿 신령으로 혼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예배라.